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혜로운 자의 입, 또 미련한 자의 입,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지혜로운 자의 사랑, 또 미련한 자의 미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훈계를 버리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요,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요 생명의 샘이래요. 우리가 여러분 의롭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인이 된 자의 입술 안에는 생명의 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생명의 샘, 살리는 그런 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셔가지고 우물가에 목마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이 나온다. 내가 주는 그것을 먹는 자, 생명의 샘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샘을 뭐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입술은 바로 생명의 샘을 가지는 자고 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물이냐? 그것은 바로 의인의 입에는 다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입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고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말씀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전해지는 것마다 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인은 이 원흉이라고 하죠. 우두머리. 악인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 입에서 사탄을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얄미워가지고 배가 아파서 그런지 거짓말로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온 인류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주로 말 언제 안 해요? 싸웠을 때 말 잘 안 하죠. 아닌가요? 말을 해야 돼. 답답해. 이 벙어리 냉갓을 맞는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진짜 말 안 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도 교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럼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와 교통하면서 지금도 우리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것이 전달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KBS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아나운서들이 이제 한글날 했던 방송인데, 좋은 말을 이게 밥이 두 그릇을 준비해 놓고 한쪽에다 양쪽에 둔 다음에 이쪽 밥에는 좋은 말만 하는 거야. 밥이 뭘 인격체입니까? 사랑해, 좋아, 고마워. 자, 그랬더니 일주일 후가 지났어요. 이쪽에는 너는 나빠, 너는 미워, 이런 식으로 양쪽에 있는데,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뭘 똑같겠죠 라고 했겠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좋은 말에는 하얀색으로 아주 예쁜 곰팡이가 피었고요, 이 나쁜 말을 한 그 밥에는요 엄청나게 검고 더럽고 그런 곰팡이가 피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좋은 말을 하면요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입술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말로 인해서 그냥 말 때문에 실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이 부패한 것들이 어디로 나오느냐?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입을 통해서 거짓이 전달되고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다. 왜? 손 씻는 것 때문에 막 뭐라 하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술을 잘 조절하고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품이요, 아무리 막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거짓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거짓말을 막 서슴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와, 저 사람 인격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막 입에서 그냥 추임새처럼 욕이 나와. 욕을 잘해요. 그리고 막 말하자마자 막 이렇게 막 뭐 얘기하면은 꼭 남 얘기를 하고 남을 비방합니다. 험담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품이 좋은 인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시편 1편 1절, 시편 1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단에도 빠지기 쉬운 거예요. 이단들은요, 온갖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말하고 막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사기꾼들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진실을 말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8절에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을 닫으면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한대요. 입을 닫으면요, 슬기로운 자로 여긴대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절제하는 거, 입만 닫았는데 슬기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아는 척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예전입니다. 예전에 이제 한 70년, 80년대 당시에는 이렇게 펜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펜팔을 해서 이렇게 둘이, 한 남녀가 이렇게 오래 펜팔하다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서로 이 문학에, 오늘은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시를 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성에게 점수를 따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로미오와 줄리엣이란 책을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한 거야. 그 여자가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아직 못 읽었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제가 그 책 못 읽었네요 라고 했으면은 됐을 텐데,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끝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 한번 입 밖으로 나가서 쏟아진 말은요, 다시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써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가 되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오히려 난 당신만 만나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내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그처럼 듣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잘 들어주고 잘 경청해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을 할 때에 실수가 없으려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 한 말에 얼마만큼 책임을 느끼며 그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는 그 사람의 진실성과 인간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건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들이나 내 형제들에게도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냐? 자, 잠언 15장 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지식이 나오는 사람은요, 그 지식이 나오는 그 입은 보배로운 입인 거예요. 이 지식이 뭐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에서는 지식이 나간다. 그건 뭘 말하냐면 바로 그 지식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그 지식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듣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샘과 같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5절에 보면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입술이요, 금보다, 금값 올라가고 있는데 금보다 진주보다 더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입이 되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잠언 18장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되는 거예요. 거짓을 토해내기 때문에, 남의 흉과 허물을 드러내기 때문에, 남을 저주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술을 소유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생명을 죽이고 자신을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니까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 그거 신천지가 많이 쓰잖아요. 신천지 여러분 놀라지만 신천지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만 되면은 천국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고 지파별로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4만 4천 명이 넘었어. 그것도 딴 교리를 또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이 계시록 20장 5절에 14만 4천의 자격이 있는데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2절에도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미련한 자는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고, 미련한 자의 말은 화해를 깨고 진리를 거스리고 사랑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저도 부목사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그런 카더라가 많아요. 카더라를, 진상조사를 제가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이런 카더라가 있던데 이거 누구한테 들었냐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증된 겁니까? 하니까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말을 전하시면 됩니까? 하니까 저는 들은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생각을 안 하시고 왜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한참 동안 저하고 이렇게 오히려 제가 좋게 얘기했는데도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서 억울해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에 한번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게 참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어떻게 드러내요? 덮어요. 드러내야죠. 다 알려야 돼. 만방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들리면 막 어느 교회는 막 나팔수가 있대. 나팔수 들으면은 이미 다 초고속도로 전해지는 절대로 저분한테는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예? 허물을 덮어줘야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허물 다 덮어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죄 드러내면 여기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미움을 이렇게 일으켜서는 안 되고요. 또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평케 하셨잖아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교회를 화평케 하고 가정을 화평케 하고 내가 있는 곳을 화평케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고, 이런 잘못된 그런 얘기를 듣고 검증도 해야 되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더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7장에서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랑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그냥 그저 사랑해야 하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사랑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입술로, 행함으로,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입술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생명의 샘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돌아봐야 돼요. 나의 입은 어떤 입인가? 지혜로운 자의 입인가? 미련한 자의 입인가? 의인의 입인가? 악인의 입인가? 나는 누군가의 상처를 덮어주고 있는가? 이 소식을,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힘쓰고 있는가?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에는 그 교회에는요 그 교회 그 주차장에 이렇게 등나무가 있었어요. 그 한 장로님이 한국을 추억하면서 미국에 등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등나무 만드니까 시원하잖아요. 미국이 덥잖아요. 그 캘리포니아가 더운데, 더우니까 이제 예배당에 있다가 등나무로 와서 이렇게 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등나무가 그 어떤 장소가 됐냐? 교회의 카더라 제작소가 된 거예요. 안 좋은 얘기를 다 전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 거기서 막 안 좋은 얘기만 숨어서 하기 좋잖아 거기서.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나무판, 이렇게 그 큰 나무판을 사셔서 인두로 가지고 거기다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그랬었냐? 크게 썼어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는데 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그걸 써가지고 등나무 그 위에다 딱 붙여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신나게 남 욕하고 있는데 그걸 딱 본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욕하다가 욕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 장소가 은혜로운 장소가 됐더라. 너무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과 같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화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환우분들 있습니다. 또 수술하고 또 입원한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고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확실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완벽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받고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